지난주 목요일 날 LA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목사 50명을 초대한 그런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15분씩의 그런 휴식 시간들이 있었고 1시간이 넘는 그런 점심시간이 있었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처음 뵙는 목사님인데 같이 테이블에서 나누던 그 말이 시간이 가는데도 계속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분이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20년 했답니다. 나이는 저랑 비슷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로 신학교 가시고 또 이제 미국에 와서 또 부사역자로 10년 넘게 그렇게 사역하다가 지금 이제 개척하신 지 10년이 되셨답니다. 올해가 딱 10년째인데 처음에 그 교회가 너무 이렇게 한 70명 이렇게 부흥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제 200명 되고 300명 될 날이 멀지 않았겠구나. 그래서 이제 꿈을 가지면서 교회를 이제 살 생각도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 별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였는데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더니 성도들끼리 싸우더니 그냥 다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게다가 코로나까지 닥쳐가지고 만날 수도 없고요. 그분들은 줌으로 이렇게 하실 연령도 또 안 되고 해서 자기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거로 그렇게 주일 예배를 지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저에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자기는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놨습니다. 좀 교회를 이제 문을 닫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도 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던 저로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러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만 이런 안타까운 시간을 가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안타까운 시간을 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미국에 와서 이 LA에 살면서 몇 번쯤 울어보았고 몇 번쯤 아마 남들이 듣지 못해서 그렇지 통곡을 했을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법궤를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벡에서 전투를 하는데요. 처음에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그 만나가 들어있는 법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그 법궤,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 변치 않는 말씀을 준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 하나님의 상징인 그 법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지난번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처럼, 아니 여호수아의 인도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처럼 분명히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영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 법궤를 갖다 놓으면 천둥번개가 쳐서라도 저 블레셋 진영에 벼락이 떨어져서 그들이 아마 다 도망갈 것이다. 아니, 그렇게 안 하시면 지진을 내서라도 저것들을 다 땅속에 집어넣어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우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번째 전투를 했는데요, 3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가문이 다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초상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때쯤이면 한 번쯤 말씀을 하셔도 될 법한데
법궤를 빼앗기는 그 수치를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법궤가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고대 사람들은요, 전쟁을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전쟁은 비록 우리가 하지만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물고기 형상의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 신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신이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던 대단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의 분신과 같은 이 법궤를 차지한 겁니다.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승리의 노획물이기 때문에 자기네 신들의 신전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다곤 신전에다 갖다가 딱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다곤 신의 목이 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었겠지. 그 다음날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목만 부러진 게 아니라 손발이 다 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아, 뭔가 큰일 났습니다. 느낌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포기,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발생하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지고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가드라고 하는 동네로 다시 옮겨갑니다.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 동네가요,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가드라고 하는 동네에 하나님의 손이 그 동네를 쳤더니요, 환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그 성읍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독한 종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법궤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나라의 중요한 거점마다 옮겨가는데 그곳마다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이제 6장 1절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개월이 됐습니다. 예전에 7개월 전에 블레셋이 그 이룩했던 승리의 달콤함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 이제는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애물단지가 된 것입니다. 두렵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야, 속건제를 드리자. 속건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지금 잘못 건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상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금으로 배상하자. 그런데 모양을 만들자. 금 독종의 모양을 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뭐 한 돈, 두 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냥, 두 냥 좀 더 써야 되겠죠? 배상을 하려면 좀 세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그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요, 쥐의 모양까지, 그들의 땅을 해롭게 했던 그 쥐의 모양도 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한 상자에 넣어서 보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종기가 나고 이 동네가 이렇게 흉흉해진 게, 아니 진짜 하나님이 한 일인지 아니면 우연히 이 동네에 지금 이 전염병이 돌게 된 것인지, 그거는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사기서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소심한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집안 광에 있는 그 포도즙 짜는 데서 그냥 타작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닌데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이 엄청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딜을 합니다. 조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양털을 갖다가 마당에 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큰 용사로 생각하신다면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마당은 깨끗하게 되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맺히기를 원합니다. 다음날 아침 나가서 보니까요, 마당에 이슬이 안 내렸어요. 그리고 이 양털 뭉치를 딱 했더니 그릇에 이 물이 찰 정도로 이슬이 다 양털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왠지 좀 찝찝합니다. 그 길 가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번에 양털은 뽀송뽀송 말라있고 하나님 주변에 그 땅만 이슬로 좀 젖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 다 들어주시죠. 사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는 이러한 태도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두는 것보다 천천히 가는 게 낫습니다. 제가 늘 하던 얘기지만 옛날에 중국에 살다가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막 펄쩍펄쩍 날뛰고 대만으로 가서 신학을 해야 될까 막 그럴 때 저랑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엄청 말렸거든요. 그래서 14년 기다리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도 안 하고. 제가 근데 그 시간을 14년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2013년 1월에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늦게 와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죠. 늦게 오니까 오히려 더 민감하게 잘 느끼게 되더라고요. 블레셋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한 일이냐, 아니면 우연히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겁먹은 거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혹시라도 농사를 지으면서 한번 썼던 그런 수레 안 돼. 왜냐하면 부정 탔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나무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자. 오케이,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수레를 끌 소를 선택을 하는데요, 소는 2마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의 조건이 있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이 이 소에다가 쟁기를 끌게 해보지 않았거나 수레를 끌게 해보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소라고 하는 거죠. 그런 소들은 일 시키려고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소들은 펄쩍펄쩍 뛸 것이고 뒤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젖나는 소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어디에 두냐 하면 송아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송아지들은 엄마가 떨어졌으니까, 어미가 떨어졌으니까 울지 않습니까? 음매음매하고 우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요, 자기 자식 소리는 예민하게 듣습니다.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우리 같이 간 그 서목사님이 유민이 그 당시에 한 3살 됐어요. 이 아이를 같이 그 집회에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유아실에서 다른 분들이 이제 봐주는데 우리는 본당에서 막 찬양 크게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뛰어나가더라고. 자기의 우는 소리를요, 그 시간에 듣더라고요. 왜 나갔다 왔어? 그랬더니 유민이가 울잖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자식 소리에는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젖을 물려야 되는 그 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새끼가 우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지금 보조를 맞춰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가면, 그 베세메스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데 소들이 가다가 펄쩍펄쩍 뛰고 되돌아오거나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연이었어 라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입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송아지 새끼의 그 소리들을 다 감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간 것이에요. 어디로요?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지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본 겁니다. 놀랄만한 일이죠.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도 암소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재물이 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에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셔도 여러분, 제가 부탁을 합니다. 아멘 하고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의역해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본문에서 소가 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끌고 갔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 소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원하지도 않은 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들녘에서 어느 날 오후 늦게까지 자기의 말씀을 듣는 것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그 다음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붙잡아서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묶인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이 곧 바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법궤와 같았습니다. 언약궤와 같았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이 로마가 무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의 영을 불러다가 지금 저 로마 병정들을 물리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할 줄 알았는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받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맥없이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그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뭔가 기대했는데, 아니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발휘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시는 것입니다.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계획이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죠. 마치 지금 이 법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한 번에 뒤바꾸는 그러한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정말 끝일까요? 여러분, 죽으면 정말 끝입니까? 1956년 1월 8일 날 이 미국에서는 여러 언론 매체들이 상당히 비난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9살에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 청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과 4명의 선교사가 아마존 에콰도르 지역에 선교사로 자청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악명 높은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에 도착했다가 전도 한 번 못 해보고, 그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시인들에게 창을 맞아 칼에 찔려 5명이 다 죽었던 것입니다. 총망받던 인재들이 죽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보도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분별하게 선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너무나 대단한 인재들이, 이 땅 미국에서 있기에도 아까운 인재들이 그 원시 부족에게 창 맞아 죽었다, 칼 맞아 죽었다,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짐 엘리엇의 와이프가 간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희생자들의 와이프들과 함께 그 마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의 전통은 남자들만 죽이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남자들만 죽이지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5년간 성실하게 간호사역을 하고 그곳을 떠날 때 그들의 추장들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5년 전, 아니 6년 전 그 5명이 여기서 죽었는데 그 남편이 바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나의 신랑이다. 그들은 너희를 사랑해서 이곳에 와서 목숨을 바쳤다. 나 역시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귀중한 생명을 이곳에 바치고 싶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100여 개가 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목사님이 한 분 가셨는데 그 목사가 누구냐? 그 짐 엘리엇의 유복자로 태어난 그 아들이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장로와 집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짐 엘리엇과 미국인 청년 그 4명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서 그 아마존 유역의 복음화에 그들이 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스스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원망하십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나의 타이밍에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 원망 나오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그 실망의 자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계획보다 더 놀라운 차원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에 법궤가 실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놀랬을까요? 블레셋 사람이 놀랬을까요? 가장 놀란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광경을 보고 났더니, 야,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신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스스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일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살기 등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눈빛 보면요, 선량한 눈빛 있고요, 악한 눈빛 사실은 좀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옛날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그 눈빛을 보니까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단이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변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때는 몰랐다. 내가 아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잘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들이 나중에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2년 반 됐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매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언제 불렀던 찬송이냐 하면 94년도에 제가 처음 그 중국에 그 언어를 배우러 갔고, 이게 언어가요, 제가 한자를 그래도 이제 뭐 중국어 독해 능력이 뭐 책 번역할 정도는 됐으니까 한 달, 두 달 공부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학원도 조금 다니다 갔거든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쉬는 시간마다 공부하다가 쉴 때마다 제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언제 불렀냐 하면 사업을 중국에서 너무 이제 생활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애들 과외 가르치던 게 학원이 되는 바람에 그 누님한테 200만 원 돈 빌려가지고 칠판 사고 의자 사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뭐 하루하루가 위기죠. 내가 이게 학원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375장 그 찬송인데요. 오늘 한 2절만 제가 좀 불러볼게요.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갈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그 기대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실망한 자리,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수치를 하나님이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신이고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법궤를 빼앗기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수치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에게도 이것은 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수치를 친히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